오늘 한 부자가 나옵니다.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그 한 부자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똑같이 곡간을 헐고 거기에 풍성한 우리의 곡식들을 보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도 소출이 많아지면 똑같이 할 텐데 대체 무엇이 잘못이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갑자기 뜬구름없이 동생이 갑자기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형이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형이 도대체 유산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형은 장자는 두 몫이죠.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해서 빨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유산 나누는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1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좀 재판관이 돼주시고 물건 나누는 자로 좀 하시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좀 보탬이 되게끔 지침을 내려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세요. 여러분 왜 거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때 동생은 오직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유산 나누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14절에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아. 이게 원어로 안드로페입니다. 안드로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지요. 그때 겉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로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이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육적인 사람임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순위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직 형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에만 오직 관심이 있어서 힘을 써서 그것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동생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현실 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건 그 다음 문제지요.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재물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이고 재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에 목숨을 겁니다. 사실 목숨을 위하여 재물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뭡니까? 원어로 보면 더 많이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내가 오늘 10을 벌었어? 그러면 20을 벌어야 돼. 내가 지금 100을 벌었어? 그럼 1000을 더 벌어야지.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이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요. 10을 가지면 100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는데 야, 이제 됐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러신 분, 더 많아야 돼. 더 많아야 돼. 여러분, 탐심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어요. 재물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긴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요. 불확실성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늘 우리는 걱정이 올 수도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 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불확실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재물의 축적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축적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재물을 축적함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하려고 하는 동생과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생명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요. 자, 그리고 물질로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불확실성을 물질을 축적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자, 부자라는 뜻은 뭡니까? 이미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들에는 곡식이 영그렇습니다. 그런데 쌓아둘 곳이 없어요. 쌓아둘 곳이. 그러니까 부자는 고민하게 되지요. 이런 고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쌓아둘 곳이 없는 고민. 자,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예, 심중에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그 생각, 저기 가도 그 생각, 야, 남아도는 곡식을 어떻게 쌓아두지, 어떻게 하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 이 부자는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은 있는데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 만족은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없어요. 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보여주시죠. 예. think하고 thank가 있어요. 예. 자, 근데 think의 가운데는 I지요. 자, I는 뭡니까? 나를 뜻해요. 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하고 염려는 하지만 감사는 없어요. 자, 그 옆에 있는 thank입니다. 자, thank는 A가 all이에요. all. 모든 것. 즉,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thank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한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밖에.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뭘 아실 수 있어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 거야. 재물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거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과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재물이 곧 세상이고요, 그 세상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내가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뭡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요, 자신이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어라 마셔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아놓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 근데 이 부자는요, 재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 나도 물질을 많이 모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된다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미래를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아놓음으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영혼의 소유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영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20절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영혼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는요 원어로 아파이테오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려줍니다. 칼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물건도 빌려줘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죠. 그때 아파이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야, 내가 너 빌려줬으니까 빨리 갚어. 그 물건 내 거잖아. 다 썼으면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영혼이 네 거야? 내 거잖아. 빨리 내놔. 자, 그것도 언제입니까?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이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이제 나는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즐길 계획을 세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쩌면 준비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삶의 방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을 돌보고 준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지. 오늘 유산을 배분해 달라고 하는 아우나 이 한 부자와 같이 모든 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물질이 다인 것처럼 그런 전제하에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도 내가 매일 샌다? 나를 믿어. 신실한 나를 믿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어야 될 것은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는요 12장 1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자 오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자 12장 32절 적은 무리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며 재물을 많이 쌓아둠을 목표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적은 무리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점점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점점 풍성해져요. 오늘 말씀이 잘 설명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로부터 많은 은금과 가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유해져요.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함께 동거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는 수밖에 없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롯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요 소돔 지역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든지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습니다. 즉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인생의 목표를 재물을 많이 쌓고 축적하고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여러분,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물질을 쫓아갔더니 오히려 물질이 없어졌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보아라. 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세요? 야, 너 눈을 들어! 왜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거든요. 현실에 안주하거든요. 현실에 걱정하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눈을 들어!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바라보는 곳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줄 거야. 여러분, 그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지요. 오늘 말씀 이후의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봐. 누가 먹이시니? 하나님이 먹이시지? 야, 들의 백합 봐봐. 누가 입히셔? 하나님이 입히시지? 야, 새들과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녀들을 내가 굶기겠어? 내가 헐벗게 하겠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 기도조차 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거야. 야, 오히려 너희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너에게 필요를 더 채워줄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과 돈독한 교제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재물을 쌓는 것에 목표를 살다 보면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재물을 축적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필요를 더 많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요, 적은 무리로 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오히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